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됩니다. 시편 75편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누가요? 내가 가슴에 손 얹고 따라 하십시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지혜와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75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큰 축복을 하시거나 또 갑자기 우리를 크게 세우시거나, 물론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저 복받기만을 위해서 겸손하라는 게 아니고, 오늘 주된 말씀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시의 주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의 자연 질서와, 여러분 이 질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주의 질서입니다. 두 번째는 윤리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고 주기도문을 보면 이 윤리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시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언제나 감사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이 공평합니까? 세상이 내가 볼 때 올바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불의한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나보다도 형편없는 사람이 출세하는 것 같고, 나는 11조 내고 의롭게 살고 나는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축복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사악하고 거짓말하고 남 죽이고 그러는 사람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자면은 우리가 그거 보면 불평하고 세상이 왜 이래, 살기 싫어, 이 망할 놈의 세상 막.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요, 그럴 때 감사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윤리를 주관하시니까,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다 마무리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이거를 바라보고 감사 찬양하라는 겁니다. 본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아마도 아수르가 침략하고 그랬을 때 위협받는 상황에서 원수의 득세를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세력도 우리나라 이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두고만 보실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아삽의 신대, 아삽 계열의 레위인이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는 희한하게도 이사야 37장 21절로 29절과 한 쌍을 이루는 매우 서정적인 시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시. 네. 물론 시편에 전부 다 감사라고 돼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공경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힘든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위협받고 있는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과 3절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4절과 8절은 두 가지 양태에 대한 헛된 꿈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아삽의 시 표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여러분, 알다스헷은 멸하지 마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멸하지 마소서. 하나의 음조, 음악적인 형태인데 하나님께 그거를 맡기면서 아수르가 위협하고 아수르가 공격하고 압수르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 우리를 멸하지 마소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어떤 세력으로부터 어떤 배경으로부터 어떤 장애로부터 위협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본문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정한 기억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소멸을 하실 거다. 아까도 잠깐만 얘기했지만 그것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느냐?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의 기사를 여러분 보고 감사한 겁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므로 주의 기사, 기적,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그 다음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착하게 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선택받은 것을 잊지 아니한 것, 이것이 주님의 가장 큰 기이한 일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그러면 주님의 기이한 일을 보고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거냐? 7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는 역대상 16장 13절에 보면 그의 주님의 기이한 일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기이한 일을 둘째 손가락 머리에 대고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중에는 은혜 건망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건 잊어버려도 좋아요. 깜빡깜빡 우리 살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찾아요. 그게 뒤늦게 깜빡해서 거기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봤는데 깜빡하고 오른쪽은 까만 구두, 왼쪽은 빨간 구두.
신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까만 구두 빨간 구두 신고 왔다고 하나님이 뭐 그 은혜를 안 내려주시는 거 아니야? 아이 그 뭐 저 바꿔 신으면 좀 어때? 이 마음만 안 바뀌면 되지. 아멘. 이번에 월드컵에도 보니까 뭐 저기 그 월드컵에서 뛰는 선수들 보니까 운동화가 다 짝짝이 돼 보여. 그래서 왜 짝짝이냐고 그러니까 다른 선수 이렇게 막 공 패스하고 막 그럴 때 그거 헷갈리게 하려고 짝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짝짝이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깜빡깜빡해도 좋아. 어떤 사람은 밖에서 나왔는데 저 리모컨을 가지고 나왔어. 텔레비전. 그래서 왜 이렇게 집에 있는 리모컨을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휴대폰을 갖고 나온다는 게 리모컨을 갖고 나온다. 깜빡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건망증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건망증 환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관한 한 꼭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연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이한 일을 연구해야 돼요. 욥기 37장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기이한 일을 내가 연구한다고 그랬어. 연구한다는 건 뭐예요? 뭐 우리가 무슨 박사가 돼갖고 한다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고 자꾸 생각하고. 그런데 그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생각하면, 결국은 생각하는 건데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오는지 압니까? 깨달음에서 와요. 이 말씀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연구한다는 건 뭐예요?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깨닫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이게 여태까지 잘못 살았지,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깨달아가는 과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는 전파해야 돼요. 오늘도 그 말씀 합니다. 75편 1절에 내가 주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기사와 이적 전파한다는 게 뭡니까? 증거하는 게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나 가족에게나 또 이웃에게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복음은 안에 가둬두면 안 됩니다. 너희는 세계 나가서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경의 뜻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네 번째로 시편 89편 5절에 보면 주님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따라 하십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기이한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찬양을 잃어버리는 사람. 여러분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가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을 알 수가 있어요. 물이 가득해서 조금만 건드리면 확 넘치잖아요. 여러분 입술에서 평상시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 사람 인생과 그 사람 신앙과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훅 찌르기만 하면 찬양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워낙 찬양이 고요 있으니까. 근데 쿡 찔렀을 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주가 나오고, 그 사람은 그 안에 그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기이한 일을 찬양하라고. 찬양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아주셔갖고 여러분에게 더욱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119편 27절에 봤더니 주님의 기이한 일을 날마다 묵상하라. 이 말씀도 딱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말은 뭡니까? 큐티하고 생각하고 거기 전념하고 또
이 큐티의 기본은 뭐냐면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에다 다 적용을 해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은혜 받을 일이 얼마나, 이 세상은요 보물찾기예요. 조금만 주위를 살펴보면 너무너무 행복한 일, 너무너무 은혜로운 일, 천국의 진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슨 천국의 진리가 그냥 심산유곡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요, 여러분이 가까운 데서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의 큰 보물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이한 일은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시편 136편 4절에 봤더니 주님의 기이한 일을 감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정말 늘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 이렇게 주님의 기이한 일을 자꾸 감사하면 감사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 주님의 기이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로마서 15장 18절에 봤더니 주님의 기이한 일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하자,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일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크게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이한 일이 하나님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요, 먼 옛적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이한 일에 대해서 항상 좋아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전파하고 그러는 사람, 하나님께서 크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4절과 8절입니다. 4절과 8절은 두 가지 양태를 가진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내가 오만한 악인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이는 동쪽에서나 서쪽에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야훼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기려 마시리로다. 아멘. 악인은요, 악인의 특징은 뭐냐? 그 오만한 사람들입니다. 오만한 사람들은 뿔을 높이든, 여러분, 뿔을 높이든다는 것은 뭐냐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은요, 두 가지 점에서 불행한, 첫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나만 알고 내 자신만 아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건 고집하고 틀려요. 고집하고 틀린 게 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화, 다른 사람의 세계, 다른 사람의 생활 인정하지 않으면 나만 내 고집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은 꺾으시고 자기 탐욕대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 꺾으시는데, 어떻게 꺾이시느냐?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라 그러니까 뿔을 꺾으시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교만한 목을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 동서남북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 이 동쪽에서 하는 거를 하나님은 모를 거다, 내가 이쪽에서 하는 거를
하나님은 모를 거다. 왜 몰라? 우리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다 주관하시고, 무엇보다도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이러므로 오만한 사람이 교만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야훼의 손에 잔이 있어서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발효를 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효소 담그고 발효 식품 하는데 매실 따다가 발효시키면 그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발효됩니까? 어느 때 보면 이제 거품이 일어나고 끓어. 설탕 넣고 매실 넣고 이렇게 보면 그게 저절로 다 발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끓어요. 거품도 일어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거품. 그래서 이 매실 담그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한 달이나 지난 다음에 뒤집어 주라는 거예요. 매실을 발효하고 그럴 땐 뒤집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좋은 매실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막 어느 정도 시간이면 그건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끓어요. 그 어느 정도 끓으면요, 그거는 이제 정점에 다다른 거예요. 그 물도 보세요. 물도 100도가 되면은 막 끓어서 막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임계점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그러니까 북방의 가마솥이 엎어진다고요. 북방의 가마솥은 뭡니까? 아수르의 침략과 아수르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 7가지가 나.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시느냐? 7가지나. 첫째는 우리 하나님의 판단은 정직합니다. 시편 9편 8절에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을 판결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가 틈타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판단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공정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여러분 7가지를 잘 보면요,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이번에도 월드컵 때 보면은 심판이 오심하고 심판이 잘못 봐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월드컵 첫날에도 오심 때문에 난리 났었고, 월드컵 또 3, 4위 전 오늘 브라질하고 할 때도 지금 심판이 잘못 봤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7가지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돼서 우리도 그렇게 돼요. 첫째,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시편 17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시험하셨으며 주님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공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냐? 따라하십시다. 의로. 하나님 의롭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시편 35편 24절에 보면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라는 것은 불의한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이여, 의로 판단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가 왜 이렇게 날뛰입니까?
저들이 기뻐하지 않게 해주세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 판단해 주세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보편적이에요. 우리 저 보편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다 보편. 시편 82편 8절에 보면 하나님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시되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소유를 딱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판단은 진실하십니다. 시편 96편 13절에 보니까 주의 진실하심이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심판할 때 진실이 빠지면, 불의가 있으면 이 심판은 엉망이 되는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성경 말씀에 언제나 비춰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알미리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란 뭡니까? 진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며 나중이에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 변하시지 않아요. 진리가 아닌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측량할 수 없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겠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리로다. 왜냐?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히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깊고 넓고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자와 사랑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셀 수가 없어요. 그만큼 풍부하신 거예요. 나는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앞날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7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죠. 우리도 따지고 보면 뭘 판단하고 뭘 제고할 때 정직하고 공정하고 의롭게 하고 보편적이고 진실하고 진리대로 하고 측량할 수 없는,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그냥 날카롭게 다 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이 말씀도 따라 하십시다. 나는 끝까지 사랑을 품고 판단하겠습니다. 뭘 판단하고, 아이들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할 때도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 풍성한 사랑으로 정직하게 하시고 공정하게 하시고 의로 하시고 보편적으로 하시고 진실로 하시고 진리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위대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봤더니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그냥 일시적으로 선포하며 찬양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영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다가 좌절해서 신앙 버리고, 예배드리다가 시험당하고 신앙 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 믿기로 딱 작정했으면, 예배드리기로 작정했으면,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포기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옆으로 세이지 말고 영원히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그 믿음이 변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뿌리다 있어요. 그 뿌리라는 것은 자기의 이 존엄성, 존귀감을 뜻하는데, 악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베버리고 의인의 뿔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뿔, 또 영성의 뿔, 축복의 뿔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찬양해요. 야훼는 나의 뿔이시며 산성이시며 요새시며 방패시며. 그 뿔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의 신분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엄성을 높여준다는, 어디까지 높여주시느냐? 천국에 가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 여러분을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게 높여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뿔로 높아지는 걸 언제나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높아집니다. 어떤 사람이 높아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오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겸손하자. 겸손해서 낮춰지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무릇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높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지리라. 근데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그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늘 새기면서 감사 찬양하고 기억하고 영광스럽게 알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아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나아지고 그 다음에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는 늘 바뀌어야 돼요.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새롭게, 또 우일신, 또 새롭게. 저는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또 축복받고 또 달라지고 또 능력을 얻고 또 행복하고 또 기뻐하고 또 의미 있고 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큰 축복받는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